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뭘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실까? 사람들 중에서도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부모나 무엇을 하면 이렇게 기뻐하는 행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걸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선행, 구제, 의로운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희들이 이걸 하면 내가 기뻐할 수 있겠다라고 가르쳐 주신 세 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적혀져 있습니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행동들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적고 있습니다. 세 가지라는 겁니다. 기뻐하는 거고요, 기도하는 거고, 감사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행동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만족해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누구를 돕는다라고 했을 때도요, 돕는다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좋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 안에 이 세 가지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그 행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돕는데 사람들에게 과시하려고,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져서, 사람들한테 눈치 보여서, 이러면 그건 선행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돕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뜻에 맞는 행동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기쁨으로 돕고, 기도하는 가운데 돕고, 돕는 그 모든 일들로 감사할 수 있는 그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일들이 되어진다는 거지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앉아서 찬양하고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다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흡족한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이다라는 거죠. 그 안에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예배를 드린다고 그게 다 예배가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때문에 우리 성도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세 가지 행동에 대해서 늘 도전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의 것들을 이렇게 곰곰이 묵상해 보면 삼위일체처럼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에 필요 없이 동시다발로 일어나긴 하지만 이 세 가지 중에서도 제일 먼저 도전되어질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 감사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하는데 이 기뻐하는 것도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건강한 기쁨이 되려면 그 안에 이 감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감사로부터 기뻐할 수 있어야 이게 진짜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TV에서 코미디 프로를 보면서도 웃을 수 있잖아요. 그 세상을 살면서 기뻐하는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좋은 일들을 다 경험한다거나, 돈을 번다거나, 운이 좋거나, 좋은 물건을 사거나, 그런 일들로도 기쁨이라는 표현들을 갖다 붙일 수는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기쁨이 얼마나 가겠냐는 거죠. 여러분들이 좋은 걸 샀을 때 기쁨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하루 기분 좋으려면 머리를 깎고, 1년이 좋으려면 결혼을, 그런 얘기도 있긴 있지만 그것도 잘해야 그런 일들을 만나는 거고요. 엄하게 자르면 며칠 기분, 엄하게, 할렐루야. 그렇지 않냐는 거죠. 기뻐하는데 그 기쁨이 감사함으로 되어지는 기쁨이 아니라면 그 기쁨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도 분명히 적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다른 모든 여타 종교들도 빌고 간구하는 건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기도와 간구의 힘이 다른 것은 그 모든 것들 안에 감사함으로 도전되어지는 그런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세계 중에 항상 기뻐하는 것도 쉽지 않죠. 늘 기뻐하는 게 있고, 이유도 없이 기뻐하는 게 쉽지 않고, 늘 기도함으로 깨어있는 것도 쉬운 건 아니지만, 늘 감사함을 먼저 도전한다면 이 두 가지가 잘 우리에게서 실현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듭 깨닫게 되지만 감사는 반응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감사가 어떠한 일들을 대하게 되어지면 거기로부터 나오는 반응으로 생각하지요. 감사는 반응이 아니고요. 감사는 능력입니다.
감사는 의무이고요. 감사는 힘이고요. 감사할 수 있는 그 자체가 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4번 중에 1번 이상씩은 다 아멘 하셔야 정상입니다. 그냥 뭐가 먹게 돼서 좋게 돼서 자기가 누리게 되고 받게 되어진 것들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감사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자 의무이자 그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이다라는 것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 참 우리는 좋은 때를 살고 있다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감사할 조건들이 너무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전쟁을 경험해 본 지가 꽤 오래됐지 않습니까? 벌써 전쟁이 끝난 지가 60여 년이 지났습니다. 여기서 전쟁을 경험해 본 어르신들은 아실 겁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전쟁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얼마나 삶의 기본적인 부분에서 열악하고 위험한 가운데 처하게 되는지, 전쟁만 없어도 총성과 포소리만 들리고 여기서 뭐 어떻고 저기서 어떤 소리만 들리지 않는 것도 얼마나 감사할 것이 충만한 삶의 자리에 있는 건지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도 이 땅 가운데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나라와 민족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거기서 사는 사람들의 얘기들, 팔레스타인, 또 우크라이나 지방에서 여러 가지 중남미에서 분쟁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삶은 참 같은 동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다는 거죠. 거기에 비해 우리는 얼마나 좋은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느냐는 거죠. 정치적으로도 지금 우리가 독재 밑에 있는 것도 아니고 식민지에 사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나라처럼 경찰 멱살 잡아도 괜찮은 나라 드뭅니다. 이 정도면 우리가 너무나도 감사할 게 많은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죠. 기근으로부터도 우리가 얼마나 멀어졌습니까? 보릿고개 얘기하는 게 그렇게 오래된 얘기 아닙니다. 3, 40년 전 얘기일 뿐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기근, 물론 지금도 먹지 못해 굶는 분들이 있긴 있지만 우리가 한 해 버려있는 음식의 쓰레기가 얼마나 천문학적인 양인지, 지금도 여러분들 냉동고에서 몇 년씩 썩혀 묵혀진 음식만 생각해도 우리가 얼마나 기근과 멀리 있는가, 얼마나 감사하는 시대를 살고 있냐는 거죠. 전염병, 몇 년 전에 신종플루가 온다라고 약간 긴장했지만 그것도 그냥 휙 하고 지나가고,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치명적인 전염병을 겪지 않은 지가 얼마나 오래됐냐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함으로 넘쳐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뭐 여러 가지 삶의 자리는 차이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금의 삶의 자리는요, 너무 감사할 조건이 많고 감사하기 쉬운 그러한 시대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인정 안 하시는 겁니까? 오늘 왜 이렇게 반응들이 다들. 근데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너무 감사할 조건들이 많고 너무 감사할 제목들이 풍족한 시대에 살면서 우리의 감사가 병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제가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한번 생각해보고 감사할 제목들을 써봅시다, 이런 그런 도전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감사할 게 뭐가 있을까? 감사의 제목을 한번 찾아본다라고 생각한다면 처음에 멈칫하지만 뭔가 감사가 하나 시작하게 되어지면 줄줄이 막 감사가 터져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건강, 맞아, 건강 감사하지. 뭐 좀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뭐 눈도 보이고 귀도 들리고 입도 씹을 수 있고 두 팔도 멀쩡하고 손가락도 다 움직이고 뭐 발목도 좋고 뭐 이러면서 쓰면 뭐 굉장히 줄줄이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진짜 감사의 제목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아,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받은 은혜가 많구나, 감사하구나. 전쟁도 없고 기근도 없고 전염병도 없고 뭐 이런 감사들. 그런데 이게 감사의 전부이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모든 이유의 전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감사의 조건들이 다 뭐냐면 삶의 자리, 형편, 모습, 다 이런 거예요. 제가 찬송가 중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그 찬양을 부르면서도 늘 그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진짜 하늘이 얼마나 넓은데, 바다가 얼마나 많은데 그걸 찍어가지고 먹물로 삼아서 적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다 적을 수 없겠다. 그러면서 그 안에
건강 주신 것, 뭐 눈도 보이고 하늘에다 다 적어도 되겠다 싶은 생각을 처음엔 가졌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그래요. 적다 보면 A4 용지 두세 장은 너끈히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과연 100장, 200장 넘어갈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적어 나가서 아무리 감사할 조건들을 세분화한다 할지라도 건강도 막 세분화해서 쪼갠다 할지라도 몇천 개를 쪼개기밖에 더 하겠어요. 뭐 첫째 손톱, 둘째 손톱 뭐 이렇게 해봐야 우리가 몇 장 채우겠냐는 거죠. 하늘을 도로말이 삼고 해서 그 조건들로 어떻게 짜내봐야 그걸 어떻게 채울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걸로 감사해서는 채울 수 없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감사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할 조건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로 감사하다가 우리가 감사에 지쳐서 멈추다 보니까 우리의 감사가 어느 모습을 갖게 되어지냐면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감사의 모습을 갖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바리새인하고 세리가 같이 기도하러 들어갑니다. 근데 바리새인이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는데 주제가 이겁니다. 제가 세리와 같지 아니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이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모든 것들을 감사하다 보니까 그걸 갖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가 되어지기 시작하고 그 사람들을 업신여기게 되어지게 되고 자기에 있는 것들로 교만에 빠지게 되는 그런 문제와 한계들을 만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내가 이거 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모든 상황들, 형편들로 감사하다 보면 어느 순간 문득 나보다 더 잘 살고 나보다 더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내 눈에 확 박히게 되어질 때 우리가 하고 있는 감사가 얼마나 초라하게 여겨지겠느냐라는 거죠. 이거 억지로 하는 감사처럼 받아들이지 않겠냐는 거죠. 진정한 감사가 아니라 억지로 만들어낸 감사, 아무런 능력도 없는 감사, 그냥 자기 위안적인 열등감에서 벗어나려고 안간힘치는 그런 감사밖에 더 되겠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런 감사예요. 건강하고 부자고 성공하고 앞서고 저 사람 같지 않아서 저보다 나아서 전쟁을 치르지 않는 나라에 있어서 전염병이 없는 이 나라에 있어서 우리가 이게 다 감사라는 거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감사를 병들게 하는 모습, 병든 감사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 118편은요.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온전한 감사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굉장히 우리가 자주 듣던 감사와 찬양의 멘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을 할 때, 예배 때 찬양할 때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을 찬양한 그런 찬양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이 찬양을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부르다 보니까 무슨 이렇게 주문처럼 우리가 얘기하게 되는데요.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 감사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5절에 보면요, 이렇게 적혀져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내가 고통 중에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그러한 상황과 환경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어떠한 반응을 그 다음에 보입니까? 어떠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립니까? 하나님, 나를 이렇게 넓은 곳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저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 우리의 감사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전부입니다. 이게. 그러나 오늘 시편의 기자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내가 병들었어요. 병들었다 하나님 앞에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때 나았어요. 그럼 우리의 감사는 어디에서 끝나냐면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사는 건강에 대한 감사하고 나음에 대한 감사고 고통으로부터 벗어난 것에 감사해요. 물질이 없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물질의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하나님 이 물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난을 내게서 멀리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사는 물질과 가난에서 벗어남에 대한 감사가 될 때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시편의 기자의 감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넓은 곳에 나를 세우셨는데
그의 감사는 넓은 곳에 세워주신 걸 감사한 게 아니고 나를 넓은 곳에 세워주신 그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넓은 곳에 서 있는 삶의 상황과 형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으로 나를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감사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대해 주시는가를 깨달음에 대한 감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감사하는 것. 우린 주가 선하시고 인자하셔서 내게 주신 물질과 은혜와 복과 좋은 삶의 자리를 감사하죠.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너무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음에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으로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달음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격한다는 것이지요. 그 뒤가 다 그렇습니다. 이 시편의 기자가 절대로 편한 삶의 자리를 산 게 아니죠. 다 애워싸고 막 벌떼처럼 나를 애워싸고 가시덤불처럼 저들이 나를 밀치고 그러한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내가 벗어나고 내가 이기고 물러가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내 편이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도움이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이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적을 수 없으려면 무엇을 찬송하고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내게 이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 우리는 손바닥만한 하늘도 채우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늘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믿습니다. 너무 하나님 사랑합니다. 너무 하나님 좋습니다. 너무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 사랑의 고백으로 거기 채워져야 그것들을 다 채울 수 있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누구에겐가 무엇인가를 감사하려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겐가 막 사랑을 고백하려고 그러면 막 그게 넘쳐나가지고 별 내용이 필요 없잖아요. 사랑 해가지고 그걸 하트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사랑 자기야 사랑해도 자기야를 아니라 사랑으로 자기야를 쓰는 거예요. 자기야 그걸 사랑으로 막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해도 부족해서 공책으로 또 넘겨가지고 그래도 사랑 뭐 당신이 왜 사랑하는지 뭐가 좋은지를 쓰려고 그러면 한두 페이지만 써도 다 꽉 차는데 그냥 사랑에만 쓰면 수백 장, 수천 장, 수만 장을 써도 쓸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해보신 분들은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감사할 수 있으려면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이 세상의 것들은요, 세상의 것들을 다 세어봐야 셀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주신 그 사랑은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우리가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능력이지요. 그건 지혜이지요. 그건 복이지요. 그건 또한 명령이지요. 왜 아까는 아멘 했는데 지금은 또 아멘, 응용 능력이 오늘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저는 이 시편의 찬양 가운데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더 놀랍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사하는 중심을 가져야 하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우리는 이 말씀만 딱 떼어놓고 보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하시는 일들을 선포하겠다. 그럼 우리가 막 죽을 뻔하고 막 죽을 위기가 있었는데 거기서 벗어나서 살아나서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살려주심을 감사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일을 전할 수 있는 어떤 대단한 자리에 선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27절의 말씀은요,
그렇게 이해되기에는 좀 많이 부족하다는 거죠. 18절의 말씀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나를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17절과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요, 죽지 않고 살아서의 그 상태는요, 내가 죽을 뻔하다가 완전히 막 슈퍼맨처럼 살아난 그런 삶의 자리가 아니고요, 겨우 죽음을 묘문한 상태입니다. 아직 나에겐 힘도 능력도 주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경책하셔서 많이 매맞고 힘들었지만 죽음에는 내어놓치지 않은 그런 상황, 그래서 죽지 않고 살아난 그런 삶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이게 가사가 되어진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영광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영광을, 나의 모든 삶과 노래로 주께서 하신 일을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제가 이 찬양이 좋은 이유는요, 이 찬양이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거의 숨이 넘어가기 직전의 상황인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과연 뭘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원망, 불평, 그것도 할 수 없는 삶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소유한 것, 나의 삶의 자리의 처지를 보면 지금 겨우 죽지 않고 살아난 그 삶의 자리에서 뭘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감사하며 기뻐한 그 사람은 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영광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영광을. 영광도 없는 삶의 자리지만 지금까지 나에게 해주신 많은 삶의 자리에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것이 영원하신 하나님. 내가 지금 큰 어려움과 곤경의 자리에 거의 죽지 못해 살아난 삶의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경책하셨어도 죽음에 내어주시지 아니하시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들어 사용하실 하나님이심을 신뢰할 때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영광을, 나의 모든 삶과 노래로 주께서 하신 일을 노래하리라. 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지금의 감사의 힘과 능력이 이게 되냐는 겁니다.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고 한탄하고 원망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으로 온전히 감사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소유하게 된다면 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의 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속하여졌어요. 우리가 그 죄의 대속함으로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씻겨 깨끗하게 되어졌지만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를 언제 또 죄로 끌고 나가게 될지 모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죄가 깨끗이 사해졌네, 그게 우리의 기쁨의 온전한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사랑,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감사의 제목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내가 기뻐해야 할 이유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지금의 삶의 자리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나를 향한 사랑과 그 성품이 우리의 온전한 감사의 이유가 되어질 때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선포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며 아무 능력도 없다라고 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도 선포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노래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가진 걸로 자랑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소유한 걸로 감사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것들로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가져도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높이 가도 세상 사람들은 더 높이 갑니다. 사단도 그 모든 것들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줄 수 없는 건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인 것이지요.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로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한 감사를 우리가 회복할 때에 늘 찬송하고 늘 기뻐하며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누리는 진정한 복된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